정말 감사합니다. 첫째는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금요 집회로 따지면은 2주 만에 제가 보는 거에 뭐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것 같은데 또 매주 본 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주 만에 보니까 반갑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계절적으로 봐도 참 좋은 시간 아닙니까? 평안하면서 온 성도들이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금요일 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정해진 시간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면은 참 좋겠다. 소박한 마음이지만 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서 격려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제가 요즘 깜짝이야. 네, 괜찮아요. 지금 얘가 듣는 좋은 얘기가, 우리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에 이은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방송으로 설교 한번 들었어요. 우리 이은철 목사님 설교. 정말 설교가 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보다 저기예요. 하긴 목사님이 첫 번째 퀴즈를 내셨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매주 듣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가끔 오는 손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거기 집사님이 2번이라고 분명히 큰 소리를 뻑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은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그 다음에 식사를 저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인가 제가 너무 그분에게는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를 갈 데 없는 저희였어요. 세상에 미국에 올 때 400불 들고 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얹혀 사는 주제였으니까, 신혼 초였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또 그렇게 넉넉한 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아주 큰 맘 먹으시고 400불 주시면서, 야, 이걸로 한 1년은 살 거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안심하는 말씀으로 400불 주시면서, 저희가 6월 27일인가 세이틀스 교회에 부임했고, 아마 6월 25일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틀 후에 이제 걔가 세이틀스 교회 전도사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딱 집을 알아보는데 말이에요. 저희가 그때 기억으로는 다우니까지 가봤어. 클레먼트에 학교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 다녀봤어요, 정말로. 근데 그때 당시에 물가로도 400불이 전 재산인데, 그 전 재산을 투입을 해도 한 달 있을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집사람과 계속 공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은철 목사님이 그 집에 근데 잠시 딱 약속하기를 5일인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은철 목사님이 눈치 보니까는 이게 완전 대책이 없는 부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그 다음에 기숙사로 들어갈 예정이었으니까 3개월 후에는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진짜 제가 그분 보면서 저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존경의 어떤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아침마다 근대국을 먹는데, 맨 처음에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대국을 태어나서. 시금치국을 먹어봤어도 일주일 먹으니까요 정말 빨리 집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근대국이 좀 그립긴 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 김동현 목사님네 가서 처음 가봤는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 일단은 이렇게 오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밝고, 그리고 또 성가대가 참 너무 은혜롭게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역시 이렇게 교회가 밝아야지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삶은 풍족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황폐한 것도 정말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나요? 믿음 생활에. 저도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전혀 딴 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냐면 하트부터예요. 마음부터예요. 군대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정말 추운 겨울날에 밖에 나가서 근무 쓰는 게 참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손난로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손난로라고 아세요? 그런 거 이렇게 요만한 건데 거기에 무슨 화학약품이 뭔지 그게 발열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슴 속에나 품 속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 과장되게 말하면은 아무리 추위가 와도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요. 100%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가 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저는 그렇게 초대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러면은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건대 시험이란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시험 없어요. 갈등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신 있게 박현수 집사님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물어볼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박현수 집사님은 어때요? 편해. 여기 좌우를 이렇게 한 번만 봐도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어 없어? 이렇게 감사해요. 우리 조 집사님은 어때? 조 집사님, 간사님 뜻이고 미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못 집었어.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굳이 목표로 삼는다, 표어로 삼는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딴 건 모르겠는데 각각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끈덕지게 붙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삶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또 받은 은혜를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 갈렙 전사님이 부임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임원들 불러놓고 또 갈렙 전사님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 좀 줄어가지고 한 18명, 16명, 12명 이렇게 예배에 나오곤 했어요. 주일날에. 너희들이 30명이 되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게 저는 될 거라고 믿고 했을까요? 안 될 거라고 믿고 했을까요? 될 거라고 믿으면 왜 약속을 해?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올해까지는 안 될 거다. 근데 이놈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 수련회 갔는데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기도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놓고선 애들이 많아가지고 30분 걸리는 거예요. 차도요, 또 큰 차 하나를 또 렌트해가지고 오늘 몇 명 간 줄 아세요? 38명이 갔어.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애들만, 그러니까 교사들까지 그랬고요. 애들만 30명이 넘었어요. 30명인가 31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못 가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 애들이. 근데요, 3분의 2는 제가 모르는 애들이에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저는 대강 애들 떠난다. 그 시간에 그리고 이 설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장이 지은이거든요. 윤지은이라고. 가만, 김지은. 김봉선 집사님 어디 갔나? 딱 사무실로 오더니 목사님 내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딱 명령하더라고 저보러.
회장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내려가려는데 걔가 딱 날 보더니 목사님 30명이 넘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니까 갈렙 전사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30명이 넘었습니다. 애들은요 쓸데없는 걸 잘 이렇게 기억을 해요. 번잡했어요. 뭐 차 옮기느라고 막 그다음에 큰 차 2대가 가고 막 그 교회 차도 다 동원되고 하니까는 싫었을까 좋았을까? 좋았어요. 번거롭지만 좋았고 시끄럽지만 좋았고 시간 걸렸지만 좋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아동부도 열심히 씩씩하게 지금 좋은 씨앗답게 하고 있는데 벌써 또 아이들만 오는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가 있고 또 조만간 전도할 거라는 보고도 받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피차간에 열심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부지런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만 기뻐하는 일 하면은 그게 복된 인생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교리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우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배워야 되는 이유도 오늘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에요. 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교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굴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깊이 이제 각인이 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설교에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짧게 드릴 거예요. 그때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뭘까? 말씀 하나님이세요. 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말씀 하나님이란 뜻은 보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제가 붙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럴 때 이 하나님은 누굴 말씀하시는 걸까? 성부 하나님의 확실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누굴까? 예? 영이라 그러면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이 아니에요. 육의 영이에요. 영육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럼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영은 볼 수, 그러니까는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성자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부 하나님도 있죠.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있죠. 이거는 지레몬이에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니 세상의 귀신도 아주 그냥 끈덕지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한국의 귀신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오면은 쫓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뭐다요? 한국의 귀신은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을까? 비자가 없어서 아, 미국 비자가 또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영적인 얘기 할게요. 제가 영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영적인 얘기 해볼게요. 한국에 있는 내게 있어서 괴롭혔던 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십시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것보다도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을 움켜잡고 붙잡고 있는 것이 영적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는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뭐에 묶여 있는 것이 영적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내 영이 묶여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30년 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10년 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괴롭다면 사실은 뭐가 괴롭냐면 영이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어떤 분과 함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영적인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묶여 있어 안 묶여 있어. 어떤 사람 보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사람 있죠. 솔직히 있어 없어? 그게 교회 안에 있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 진짜 괴롭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게 괴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일까?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그 사람 귀신이죠. 그게 귀신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달걀 귀신도 아니고 부뚜막 귀신도 아니고 성황나 귀신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설명하면 그게 귀신이에요.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게 그게 영의 어떤 그 구속함이에요. 아까 제가 미국 귀신 따로 있고 한국 귀신 따로 있고 비행기 타고 오면은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비행기 탔어요. 내가 10년 전에 그 한국에서 그것이 묶여 있던 걸로 탔어요. 내가 그 상태에서 미국으로 오면은 그 귀신은 쫓아올까 안 쫓아올까? 쫓아오죠.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신나게 내가 그것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내가 그 30년 전에 그걸로 묶여 있다면은 나는 그 영 가운데 지금 묶여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적 싸움도 사실은 마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해방되는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30년 전에 묶여 있던 그 뭔가 미웠던, 두려웠던, 근심이 됐던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면요, 제일 거기서 해방을 선포할 때 누구에 대해서 해방을 선포하냐면 30년 전에 그거에 대해서 해방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건 쉬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탁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되고 그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그래서 정말 참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거에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 상황을 경험하면 돼. 자, 물어볼게요. 우리 조 집사님은, 우리 박현우 집사님은 너무 성자라서 조 집사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한번 내가 저기 치료해 주려고 그래. 누구야? 여기 없어요. 목사님이래.
그 점에서는 참 또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미움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살아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늘 어때요? 그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되면은 제가 마지막 끝날 쯤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 그래. 없어요. 그렇죠? 없어야 돼요. 귀신이란 존재 자체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좀 시키든 이해가 됐어요? 귀신은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런 싸움, 영적 존재는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부뚜막에 가야지 그 귀신이 있죠. 그렇죠? 어느 특별한 화장실에 가야지 귀신이 있죠. 교회 안에 변소에도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수혜식 변소에 가는 거를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누님이 저보다 한 지금 70 가까이 되니까는 저를 업어 키웠으니까 업어 키웠는데 내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도미나 변소 가자 그래요. 아니 본인이 변소 가는데 왜 제가 가야 돼? 그렇죠. 그때는 그 상곡교회였는데요. 상곡교회인데 그 재래식 변소가 그 상곡교회 다 교회 그때는 그랬어요. 제일 어두운 곳에 있을까 밝은 곳에 있을까? 대문 앞에 있을까? 저기 구석에 있을까? 구석에 있어요. 저희 집은 사택이었어요. 근데 사택을 지려면 제대로 줘야지. 화장실은 거기 사용하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걸어가면 10m, 한 15m 됐어요. 거리가 15m, 10m지 지금 생각으로 보면 그렇지 그때는 그것이 한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야 됐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왜 혼자 못 갔냐면은 거기에 빨간 손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변소, 그땐 변소죠. 교회 안에 변소에 빨간 손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있었어요? 종류별로? 나 교회 안에 또 손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누님은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운동장을 이렇게 그러면 날 한 바퀴 업어주는 거예요. 그 딜이에요. 그러면 저는 가서 그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빨간 귀신 나오지 말아라고 막 그러면 우리 누님은 안전하게 볼일을 보고 오는 게 일과해서 전 기억이 나요. 그 귀신은 제가 미국 올 때 안 왔기를 바라요. 우리의 개념은 거기는 빨간 귀신이 아직도 상곡교회는 있을 거예요. 라팔목교회는 무슨 귀신이 있을까? 아니면은 저기 뭐 제가 있던 뭐 남산교회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그 점에 있어서 자유로워져요. 근데 자유로워지는데 또 하나는 훈련이 됨을 경험해요. 제 마음에 누가 자꾸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자꾸 목사님과 목사님을 이렇게 부추기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꼭 그래요. 목사님 모 목사님이 목사님 별볼일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걸 꼭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잘하세요? 그 목사님?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딱 와서 목사님 우리 그 목사님 목사님 잘하세요? 잘 알죠. 친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 보고 실력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기분 좋아졌을까 언짢아졌을까? 예? 기분 좋아졌을까 언짢아졌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정상인 사람이라면은 기분이 언짢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이 딱 맞아. 믿음 안에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루에를 넘기질 않아.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돌밭이 먼저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가면은 말도 안 되고, 돌밭이라면요 조금 들어가서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이 되면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토밭도 풍랑 맞고요, 옥토밭도 비바람 맞고요, 돌밭도 비바람 맞아요. 그런데 옥토밭은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요동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따져보면은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게 있어서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도전도 있을 수 있지만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방법도 무엇이냐면은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속성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제가 교리 공부 한번 시켰기 때문에 이건 복습도 되고 또 오늘도 새로운 내용도 배우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맞힐 수 있다면 진짜 그분은 말씀을 잘 배운 거예요. 제가 좀 그 자부심을 느낄 만한 성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뭘까? 예? 백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대답하면 안 되지. 저 눈치 없이 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때는 진짜 공부에 방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 목사님 대답하였어요. 뭐라고요? 예? 공유적 속성과 그 다음에 또 반대겠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도건사님과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공유적 속성이 있죠. 또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도건사님과 제가, 권사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쳐다보시면서 저를. 예. 권사님과 저가 비공유적인 건 뭘까? 간단하겠지. 분명한 거. 직업이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여자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최정환 선생님은 모르는데 너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죽었다 깨나도 같아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것, 남자와 여자라는 것, 딱 그거는 벌써 비교적. 그러나 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뭘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잘생김,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모와 잘생김은 같은 언어라면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랑.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을 사랑한단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속성에 있어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뭐 친절함. 그 다음에 탁구를 잘 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공유적인 속성이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간의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한 것 같이 너희도 모한다.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공유되는 사랑이 있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러 공유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의 퀄리티, 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끝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은. 예? 아가페적인
없는, 그냥 아가페와 에로스 그냥 하자고요. 딴 건 말고.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이웃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과 사랑과의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의 퀄리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부에나파크 CGV에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영화관을 가셔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2주 안에. 뭐예요?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 일대기의 영화를 여기서 해요. 원래는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단체로 150석을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하려다가 그 영화 시간이 3시 반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또 말 안 듣잖아. 3시 반까지 기다리라면 기다릴까? 기다려요? 그럼 다시 연락할까? 연락 왔는데. 예? 이번 주는 늦었어요.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개별 티켓을 하겠다 그랬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21살인가 22살인가 정확히 안 되는데 한국, 그 당시에 조선이란 소식을 들어요. 어느 밥상머리에서 먼저 간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인입니다.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병에서 해방시켜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간호사였어요. 서서평. 그 서서평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조선시대 그 어떤 그러니까 초기잖아요. 그게 19세기 초인데 그 혈혈단신 여자 처녀로 한국에 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사역을 시작을 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의료사역을 하고 또 제주도에 가서 의료사역을 하면서 전도부인회를 만듭니다. 일제시대 때 그 여선교회를 등록해야 되는데, 세계 여선교회, 일본에서 그때 식민지였으니까는 반대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조직을 해서 대한민국 여선교회로 등록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52세로 죽어요. 뭘로 죽냐면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꽁보리밥을 먹고, 그것도 없으면 굶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시신을, 그는 시신을 기증을 해요. 이걸 통해서 의료의 발전을 기약해달라고, 한국에다가. 그래서 광주의료원에서 그 시신을 해부를 합니다. 근데 하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물건과 유산이 딱 뭐냐면은 담요 한 쪼가리. 담요 한 쪼가리인데 그것도 절반이 쪼개진, 그 절반을 누굴 줬냐면은 나병 환자에게 줬어요. 그거 남아있고, 동전이 8푼 8개가 남아요. 이게 이 사람이 마지막 남겨졌던 유산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미워한들 미워지겠습니까? 누가 핍박한들 핍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꼭 그분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결국은 증거되어지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네요.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 시험이라는 것도 그 사람과 나와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더불어의 이 공유전 속성은 부지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선포하며 이걸 감당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대표적인 게. 비공유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전지해요. 우리 인간은 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런 건 줄 아시죠? 누가 남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요. 너의 들보가 더 큰 것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뭐라 그랬지 제가? 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님이? 티끌이라 그랬나? 들보라 그랬나?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 있을까? 예? 광범위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할게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딱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어떠한 분이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선포예요. 선포.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납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안다면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또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설명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면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먼저 시편 90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쫓아오셔도 되고요. 저하고 속도 맞춰서 중간중간 좀 시편 90편. 이게 지금 다윗의 그 다음에 또 이 시편의 저자들이 막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편 90편을 보면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고백합니까? 모세가 고백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모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봤을까? 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모세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런 고백한 것은 좀 고급스러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란 말도 아니죠. 뭐 전능하신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질문이에요.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모세가 대화한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죠? 제가 좀 물어봤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무엇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어요. 이거를 조금 해석하자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써 역사하셨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은 다 성자 하나님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4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 이거는 그 해석이에요. 성자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잠시 동안 우리 눈에 보였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던 때가 있어요. 그게 AD 1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후에 33년 동안 주님께서는 지상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육신이 입혀지기 전에 말씀은 어디 계셨을까? 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창조의 때가 없어요. 그 영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교만을 떨고 있어요. 이게 망하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끝이 되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이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사실은 믿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말씀 어디 계셨느냐? 구약에도 있었어요. 창조 때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앞으로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너의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예수님께서 지난주 요한복음 1장 설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가리켜 스스로 내가 바로 그노라, 내가 내노라라고 말한 것은 I am who I am.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인간인 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 있냐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고백들은 다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요, 그 앞에서 나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 한 약속은,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 한 약속, 오늘 제가요 중고등부 애들에게 30명이 되면은 고기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갈비를 또 사주겠다 그랬어요. 내 지금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할까? 어디가 사줄까? 천만의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없던 걸로 만들까? 이거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땡겨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까? 심지어는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목사님 참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할 걱정입니까? 장로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다는 거는 목사님 그럴 때 다 장로님들이 하자는 뜻이지, 목사님은 왜 별 걱정 다 하십니다라고 여기 계신 두 분의 장로님이 말씀하실 걸 저는 믿는다 이거예요. 저지르는 건 저지만은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이 사고 치면 수습하는 건 장로님들이라고 다 성경에 써 있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진짜로 애들이 늘어나는 게 싫어요? 좋아요? 장로님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응? 귀찮아 죽겠어. 애들이요, 좋은 시대답게 애들이 바글바글 오니까는 화장실 가면 당황하는 게 있죠. 이것도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리에 앉으면은 없는 거예요, 휴지가. 아니 이게 참 당황한 게요, 미리 알면은 그냥 이렇게 수습을 할 텐데 참 정말 애들 미워 죽겠어. 예. 여러분 애들 많이 나오는 게 싫어요? 교인들 많이 오는 게 싫습니까? 우리 친교부장님 맨날 그릇 없어진다고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속상해 하는데 아예 그냥 한 명도 안 먹었으면 좋겠지. 인간은 그래요. 저도 약속했지만은 어제 약속이 오늘 취소될 수가 있고요, 오늘 마음이 내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나는 회전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응? 나는 변화도 없다. 왜 그림자도 없다 하시며 왜 변화도 없다 그러시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셨나? 그만큼 너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은 구하여질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면은 우리 망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좀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 건축위원장 되신 최정환 장로님이 나를 급하게 찾는 때는요, 꼭 이유가 있어. 본인이 아쉬울 때예요. 근데 그 본인이 또 아쉬운 것도 본인의 사업 때문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제 공사대금을 오늘 제가요, 여러분 22만 7,500불 50센트의 수표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그것이 다 뭐요? 무슨 공수표야. 이것이 다 지금 빚이에요. 우리가 론을 했잖아. 지금부터 여태까지 건축 모든 진행하는 것은 다 우리가 썼어요. 우리 기금으로. 이제부터는 다 뭐예요? 빚이야, 이제부터는. 그래서요, 그거 심장 떨려 안 떨려? 22만 불짜리 그냥 쭉 사인을 해가지고 했어요. 저는 믿어요.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지금 저는 아이들이 오늘 오는 거 보면서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요 근래에 나오는 아이 가운데 일본 애가 있어요. 일본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일본 가서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이름이 뭐죠? 카슈? 가수예요, 걔가? 카수. 이름도 하여간에 카수인데 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보니까 걔가 전도를 해오는 것 같아. 그게 일본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전도해오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두워지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진지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든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 걸 믿어요.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싸우면 안 돼. 시간 낭비예요. 저는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누구에게 내 마음이 뺏겨지는 것도 시간 낭비. 제일 큰 죄는 저는 믿기에는요, 시절을 귀하게 쓰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시간 뭐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일생 미워하다가 끝난 불행한 영혼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 교회 안에서 기껏 직분 받았는데 그거 유세 떨다가 서로 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요, 목사인 저도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그 침대에다가 늘 일생 동안 이렇게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까먹었다. 사모님 봤어요, 영화? 책에서 봤어. 예? 예고편에서. 근데 어떻게 다 외워, 그걸? 하여간에 쓸데없는 머리는. 맞아요. 저걸 써놨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영어로.
정말 더 울었어요. 그거 보고선. 그 사람은 신경이 안,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전 안 받았겠어요? 어머니한테 버림받습니다. 20년 후에 엄마 만나려고 미국으로 안신양 맞이해가지고 돌아갔는데 거짓거라고 왔다고 문 내서 그냥 들여다보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가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그 눈물과 그 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맞는 말이에요.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오직 섬김만 있을 것이다.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일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 이거 죄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해도 손 들들 떨면서 뭐 하겠어. 이런 말하면 또 어른들 죄송할 수 있는데 그냥 사실이에요. 그건 다 그분들은 이미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이제 40대 를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진짜 이 시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저는요, 누가 더불어 다툴 생각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비교하는 제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누가 미운지 아세요?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더 미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뜻 알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절대 저에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편지로 보내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피차에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싸움에 말려들지 마.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교회 안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게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 그런 일을 도전을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은 스폰지가 돼야 되고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불변하세요. 그 영원하신 약속과 돌봄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세요. 다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과 불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도 영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불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시간을 낭비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룬다면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룰 것이다, 안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일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누가 그 길을 막으려? 당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그 누가 주님과 나와의 길에 있어서 그 길을 막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이 좀 뜨거워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한 10분의 1만이라도 쫓아갔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스그룹이 은혜 가운데 잘 은혜 받고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요. 너무너무 지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첫째, 이 말씀에 힘입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 텐데 믿음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우리 아동부도 우리 유아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씨앗 학교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승혜 장로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단을 오르시다가 놓치셔가지고 뒤로 넘으셔가지고 뇌진탕 증세인데 다행인 것은 피가 조금뿐이 안 흘리셔가지고 뇌출혈돼가지고 그래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게끔 지금 그래서 회복실로 올라가셔서 일반 병실로 지금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위험하진 않고 가족들하고 함께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